네. 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올해도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한 7일 정도 남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그런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는데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죠.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은 두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를 갖다가 대부분 이루고 있고요.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법도와 규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5장부터는 시작해서 두 번째 설교는 이 법도와 규례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쭉하니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법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된다면은 규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이처럼 법도와 규례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죠. 법도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내가 참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뭐랄까요? 척도로서 그것을 갖다가 분간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규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라고 한다면 2023년도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법도와 규례가 모두 중요한데요. 법도와 규례의 내용의 시작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십계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죠. 그런 그 언약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내가 복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말하는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파의 머리 된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갖다가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40년 전에 출애굽을 갖다가 탁 해서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불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그 임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물론 그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출애굽 시 20세 미만의 그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대략적으로 뭐 50 몇 세부터 60세까지 그러한 이제
아주 그 지파의 우두머리고 또 리더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호렙산의 사건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고 보았고 그렇게 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갖다가 같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모세 선지자가 할 때 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본인들이 경험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 광경과 그 두려움과 그 경외로움의 그 기분, 그러한 그 모든 기억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정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과 언약을 했던 그 일들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보았지만은 다시는 그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여기 후반부에 오면은 우리는 그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여호와를 보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출애굽을 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평생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낳고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호렙산에까지 오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3, 4개월 만에 와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에 그 삶이 지난 평생을 갖다가 애굽에서 우상에 찌들려 있고 각종 그 불법과 불의 가운데 그렇게 찌들려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때가 묻고 그들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굉장히 그러한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사상과 생각과 행위와 이런 것들이 이미 그들에게 깊이 430년을 살았잖아요. 430년이면은 우리로 보면은 어떻게 조선시대 거의 시간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난날에 자기네들이 행한 행동과 말과 생각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온 잡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300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무리들이 나오니까 그 속에는요 정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유형들이 있어.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갖다가 시험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직접 들었고 보았고 체험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모두가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전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의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사건을부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은혜가 시작하는 시작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의 기적적인 날 또는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날, 그것을 갖다가 기념되고 기억하는 날 같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날이 경험한 날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된 날이지,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작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야. 그날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그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 기억하지? 홍해를 갖다 건넜던 날을 너희 기억하지? 이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갖다가 그렇게 경험한 날을 우리의 신앙의 기점으로 잡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날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날, 그 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친히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본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이 개인적인 만남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으로서의 어떤 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 만남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갖다 경험할, 내가 어떤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든지, 사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그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날이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제 말씀하신 것도 듣고 계시네? 정말 이런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알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분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단다. 누구야? 내가 너를 용서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또는 그런 다양한 형태, 어떤 형태의 일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기적을 경험한데 거기에 우리가 신앙을 갖다 기초하게 되면은요, 그 신앙은 쉽게 변질되고 쉽게 그냥 기적만, 어떤 문제 해결만 그걸 갖다가 추구하다가 그냥 거기서 문제 해결도 안 되고요. 기적이라는 것이 매일 있습니까? 매일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딱 바로바로 딱 응답되어 드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디에 기초할 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갖다 이제 내가 알아버렸거든요. 현상적인 하나님일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안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죽어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근데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죠.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호렙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다. 이제 저희 경우에는 참 그런 그 경험이 막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 박혀 죽는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말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여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언약의 시간을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우리 오늘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의 관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갖다가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다르죠.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신앙의 중요한 그러한 우리에게서의 시작점이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또 뭘 하셨습니까? 서원을 하셨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서원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들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뭐하라라고 하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개인마다 정말 다 다른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한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이 있죠. 언약이 있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이것들을 잘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성경 말씀에 또 벗어나지 않도록 잘 하셔야죠. 또 내가 보았느니 들었느니 이런 그것에 기초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비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상관없이 이제 엉뚱한 데로 나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인데 그게 성경하고 다르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과감하게 그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릇된 길로 가는 건데요. 어쨌든간 우리는 그런 신비적인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아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 경험들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서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을 주시죠. 먼저 뭡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아니죠. 네. 네,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라.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십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그 소리를 듣고 흑암중 가운데 그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지파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 중보자, 대언자로
이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모세를 갖다가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를 다 행하고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참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2022년도 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왔고 또 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리하면 너희가 참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22년도 23년도에는 너희 날이 더 길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할 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 주신 것에 좀 만남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서원했던 서원이라기보단 어쨌든 간 이렇게 뭐뭐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도 못했고 늘 감사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참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또는 슬퍼할 때도 있었고 하여튼 눈물 지을 때도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이 시간 2022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회개합니다. 정말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 그걸 또 개인적으로 참 저에게 도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또 마음을 다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쫓아서 정말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더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의 제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신비로운 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의 날,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가히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도전이고 기쁨이었던 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했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아버지 언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2023년도에는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삶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에 복을 더하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온 주위 사람들한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버지 기쁨이 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넘치는 은혜, 참으로 아버지 하나며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발전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참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다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